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미국 보스턴에 계신 김종필 목사님의 글 포도원 뜰학의 묵상에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버려진 집 뒤뜰에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신앙의 본질, 또 절제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 추수라는 좀 묵직한 주제까지 다루는 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한국 사회의 그 고질적인 음주 문화, 이걸 기독교 신앙과 연결해서 풀어내는 방식이었어요. 네, 아주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 또 음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좀 경계해야 할 대상일까요? 네. 그리고 한국의 그 뿌리 깊은 음주 문화 속에서 왜 초기 교회는 그렇게 긍주를 강조했을까 하는 점도 궁금하고요. 네,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오늘날 어쩌면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절제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게 다 마지막 추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펼쳐보죠. 네, 좋습니다. 김 목사님의 글은 그 포도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공간에서 시작하지만 성경, 역사,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영적 성찰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특히 포도원을 돌보는 것 자체가 신앙 훈련의 과정이다. 이런 비유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절제의 영성까지 오늘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분들의 신앙과 삶에도 좀 깊은 울림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글의 시작점이자 중심 이미지인 포도원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 볼까요? 저자께서 황폐했던 포도원을 일구면서 이사야의 노래나 또 요한복음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떠올렸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서 포도원을 그냥 농사짓는 것 이게 아니라 은혜와 훈련, 기다림과 결단이 엮는 살아있는 교실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그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아, 핵심적인 상징. 네,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비적 연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쉽게 말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만 그 수액을 공급받고 살아 숨쉬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신자도 예수님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참된 생명력을 얻고 또 의미 있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는 것, 그게 핵심인 거죠. 아, 생명의 근원. 네, 심지어 히브리어 단어 자체도 포도나무, 게센과 가지, 제모라가 줄기에서 뻗어나온 생명이라는 어원을 공유하면서 본질적인 연결성을 보여줘요. 그렇군요. 그 포도나무의 결실이 포도고 여기서 이제 포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 포도주, 즉 술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뭘까요? 그래서도 이 부분이 주요하게 다뤄지던데 들어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좋다, 나쁘다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그게 참 성경은 포도주에 대해서 꽤나 입체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입체적인 시각이요? 네, 단순히 좋거나 나쁜 것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마치 양날의 검처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양날의 검. 한편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고 시편 104편이죠. 사람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네네. 잔치와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사야 25장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도 첫 기적을 가나 홀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였고. 아, 맞아요. 가나 홀인 잔치. 네.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는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죠. 심지어 아가서에서는 사랑과 친밀함의 표현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인 면이 분명 있네요. 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이 술 취함의 그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 경고. 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망신당한 사건, 창세기 9장에 나오죠. 이게 인간이 좋은 선물조차 어떻게 남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잠언은 아예 술 취함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고발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0장 1절 말씀이죠. 아, 네. 들어본 구절 같아요. 네, 그리고 술 취함이 결국에는 뭐 재앙, 근심, 분쟁, 상처, 흐릿한 눈 이런 걸 가져온다고 아주 생생하게 경고하고요. 네. 잠언 23장.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신약에서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네, 아주 명확한 대조입니다. 그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선물이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럼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뭘까요? 마셔도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핵심은 그 허용 여부 자체보다는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절제, 영어로 템퍼런스죠. 그리고 분별력입니다. 절제와 분별력? 네, 성경은 포도주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하고 중독되어서 취하는 것, 즉 통제력을 잃고 방종하는 것은 개인의 영혼과 삶, 그리고 공동체까지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영적 위험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는군요. 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의 본성은 술과 돈과 분노 속에서 드러난다. 어떻게 보면 술은 우리의 그 연약한 본성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시험 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얼마든지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용, 즉 절제가 필수적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의 절제에 대한 강조가 이제 한국이라는 어떤 특수한 문화적 토양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네, 그렇죠. 김 목사님 글은 한국의 술 문화가 단순히 그냥 마시는 행위를 넘어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병폐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요. 이 점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뭐 이런 분석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면요. 확실히 한국의 술 문화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단순한 기호나 식문화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함의가 컸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려나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요. 술과 기생이 함께하는 연회, 주연이라고 하죠. 이게 때로는 권력자들의 유흥이나 뭐 정치적 거래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봐도 관리들의 지나친 음주나 향락이 국정문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례들이 꽤 등장해요. 아, 기록에도 남아있군요. 네, 물론 술이 뭐 제사나 명절 같은 공동체 의례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일상에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나 구한 말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값싼 밀주가 성행하고 이게 또 도박이나 폭력 같은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아, 밀주까지? 네,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는 주세가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되면서 술 소비가 조장되는 측면도 있었고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당시 한국 사회를 관찰했던 서구 선교사들은 만연한 음주 문화를 그냥 습관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악습으로 진단했던 겁니다. 악습으로 봤군요. 그렇죠. 그들의 눈에는 이게 복음 전파와 사회 개혁에 있어서 가장 먼저 부딪혀야 할 문제 중 하나로 보였던 거죠.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된 거군요. 초기 한국 교회는 이 문제 어떻게 대응했나요? 그래서는 특히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하시던데요. 맞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 특히 북장로교나 북감리교 출신들은요. 당시 미국 사회를 휩쓸었던 제2차 대각성운동과 금주운동, 템퍼런스 무브먼트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아, 미국의 금주운동. 네. 이분들은 개인의 경건한 삶, 즉 경건주의, 파이어티를 굉장히 중시했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금주, 금연을 포함한 도덕적이고 절제된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삶의 변화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예를 들어 초기 선교사 중 한 명인 네비우스, 존 L.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와, 네비우스 방법. 유명하죠. 네, 이른바 네비우스 방법은 한국교회가 외부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자치자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단순히 재정적, 행정적 자립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윤리적, 도덕적 자립까지 강조했습니다. 아, 윤리적 자립도요? 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철저한 금주였어요. 철저한 금주? 네. 그는 한국교회가 사회의 그런 악습에 물들지 않고 건강하게 뿌리내리려면 술과의 단호한 결별이 필수적이라고 본 거죠. 이 원칙이 초기 교회의 세례 문답이나 학습 과정에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금주와 금연이 한국 개신교인의 중요한 정체성처럼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선교사들도 교육기관 설립이나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런 절제와 경건의 가치를 꾸준히 강조했고요. 아, 단순히 성경 구절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당시 한국 사회의 경패에 대한 진단, 그리고 선교사들의 신학적, 문화적 배경이 결합되어서 한국 교회 특유의 그 강력한 금주 전통이 형성되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저자 자신도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하시는데, 이걸 성경적 경계와 신앙적 자기절제의 실천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런 역사적 맥락과 개인적 신념이 만나는 지점처럼 느껴지네요. 갈등도 있고요. 네, 여전히 그렇죠. 안타깝게도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음주 관련 문제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도 발생하고요.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한국 교회의 어떤 공적 증거 능력과 직결된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뭘까요? 이 음주 문화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김 목사님은 이제 술 마셔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의 단순한 이분법적인 논쟁을 넘어서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아, 그 논쟁을 넘어서 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아, 네, 유명한 구절이죠. 네,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 자신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리고 특히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다른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죠. 기꺼이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아, 사랑의 원리가 더 앞선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랑의 원리가 자유의 원리보다 앞선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결국 무엇에 취해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취해 살 것인가? 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그런 방탕한 삶 대신에 성령 충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선택하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결단. 네, 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술에 지배당하지 않고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개인의 경건을 넘어섭니다. 뿌리 깊은 음주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절제의 삶은 그 자체로 세상에 복음의 다름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죠. 다시 포도원 비유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좋은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반드시 가지치기 같은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자가 인용한 포도나무는 방치하면 무성하되 열매는 줄어드는 나무라는 표현이 바로 이걸 지적하는 것 같네요. 우리 신앙도 그냥 내버려두면 열매 없이 그냥 무성해지기만 할 수 있다. 이런 경고처럼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포도원 가꾸기에 필요한 그 꾸준한 수고, 예를 들면 가지치기, 거름주기, 병충해 관리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서의 기도, 말씀 묵상, 자기 성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절제와 같은 영적 훈련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영적 훈련들? 네, 그리고 이 모든 수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열매 맺음에 있죠. 이 열매 맺음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추수와 연결됩니다. 아, 마지막 추수. 드디어 나왔네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마지막 추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각 사람의 삶이 평가받는 그런 종말론적인 시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라는 거죠. 결산하는 때. 네. 그래서는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목적이라. 상당히 무게감 있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좀 섬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마지막 추수 때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내놓은 열매가 없는 그냥 무성하기만 한 가지로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싫은데요. 네, 글의 표현처럼 제때 수확하지 못한 포도송이가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농부의 땀과 기다림은 결국 풍성한 수확으로 완성되듯이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로 그 의미가 평가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열매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개인의 절제는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그런 소극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고린도전서 9장이죠. 선한 열매, 즉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열매인 절제와 같은 성품과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적극적인 영적 투쟁입니다. 9번째 열매가 절제군요. 네, 맞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거듭함을 세우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추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 전체와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김종필 목사님의 글을 따라가면서 이 포도원이라는 하나의 이미지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성경이 술을 양날의 검으로 보면서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 또 한국교회의 금주 전통이 단순한 문화적 선택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그 절제라는 선택이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의 징어 능력과 마지막 날의 열매 맺음까지 연결된다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저자의 마지막 강조처럼 결국 관건은 절제라는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술 한잔 앞에서 절제하기로 하는 오늘의 작은 선택이나 결단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거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네, 거대한 소망과 연결? 어쩌면 한국 사회의 그 고질적인 음주 문화 속에서 교회가 다시 신뢰를 얻고 어떤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영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과 거룩한 결단으로서의 절제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각기 다른 시간에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열매를 맺도록 부르고 계실까요? 어쩌면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절제 하나하나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당신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